하박국. 믿음의 삶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예측 불허인 모험의 여정입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예상대로 일이 성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는 자이므로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기대이기는 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막다른 골목을 만나거나 진창길로 접어들거나 목적지가 다른 여행자들에게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인생길에서 특별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주는 이들을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반가운 길동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빌론 군대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민족을 벌하시겠다니요.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삶 속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그런 세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길동무로 데리고서 말입니다. (1장)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문제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살인이다, 경찰 하며 얼마나 더 소리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모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너희를 벌하려 바빌론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 주변의 사악한 민족들을 둘러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충격받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너희가 믿기 어려워할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벌하려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흉악하고 잔인한 바빌론 사람들, 천하를 정복하고 문민족들을 좌지우지하는 바빌론, 제 멋대로가 법인 그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자들 말이다.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빠르게 뛰고 피에 줄인 늑대처럼 달려든다. 벼랑간 튀어나와 질풍노도같이 습격해온다. 그들은 썩은 고기 위를 빙빙 돌다 내려와 덮치는 독수리들 같다. 그들은 살인광이다. 살인에 미쳤다. 그들은 사람을 쥐잡듯 잡는다. 그들은 왕들에게 모욕을 주고 장군들을 놀림감으로 삼는다.
요새들도 우습게 여겨 식은 죽 먹기로 허물어 버린다. 그들은 바람처럼 너희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죄로 인해 뻔뻔해진 그들에게는 힘이 곧 신이다.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정말 주의 심판을 수행할 도구로 바빌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설마 그들에게 징계의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진담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악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극악무도함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집어삼키는데도 주님은 마냥 보고만 계십니다. 사람들을 그저 바닷속 물고기 떼 취급하고 계십니다.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이 그저 갈팡질팡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바빌론 사람이 와서 낚시질을 해댑니다. 사정없이 잡아들입니다.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아서 바구니를 가득 채웁니다. 낚시가 잘된 날이라고 그의 기분은 최고가 됩니다. 그는 자기 낚싯대를 찬양하며 낚시 도구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유쾌한 하루를 보내고는 돌아가서 밤에 실컷 먹고 즐깁니다. 이 일을 계속 허용하시렵니까? 이 바빌론 낚시꾼이 주말에 물고기를 잡듯 사람을 잡아 죽이는 상황을 계속 허용하실 생각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 말역 아수르가 힘을 잃고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던 당시에 활동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제는 경고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경고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 때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종말론 성격을 담은 예언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2절, 4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2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박국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지요. 이런 하박국의 기도의 핵심 단어가 2절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바로 강포입니다. 원어로 하마스인 이 단어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다 왕국 가운데 이러한 강포가 행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냥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고 강포로 인해 억압당한 자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3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찌하여 자신의 눈으로 죄악과 패역을 보게 하시느냐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5절로 연결되니 눈여겨봐 두어야 합니다. 3절은 계속해서 하박국이 보게 되는 일들을 언급하는데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을 말하죠. 겁탈과 강포는 2절에서 말한 강포의 연장선상에 있는 단어들이고, 변론과 분쟁은 새로 언급되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변론과 분쟁이라는 말이 좀 더 중요하죠. 변론의 원어는 리브인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쟁은 마돈인데 싸움과 분란을 뜻합니다. 하박국은 강포로 인해 유다 왕국이 소송과 분란에 휩싸이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소송들은 올바른 판결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타납니다. 유다 왕국 가운데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올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박국은 선언합니다.
율법이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고 하박국 시대에 해당하는 남왕국 유다의 왕 요시야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준으로 삼고자 했던 모세 율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과 분쟁에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은 더 이상 기준이 되고 있지 않다는 한탄이죠. 뿐만 아니라 공의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박국은 선언합니다. 공의란 하나님 통치가 올바로 이루어진 상태, 그렇게 되기 위한 도구, 과정을 뜻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유다에서는 이 공의가 항상 올바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의는 굽게 행해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하박국이 4절에서 언급하는데 바로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정황은 의인과 악인의 정체성 및 그들 간의 관계죠.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잘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을 둘러싸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인 것이죠. 하박국이 여기서 의인과 악인 그리고 공의의 실현을 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민족 혹은 지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박국의 문맥을 생각해 볼 때 분명 2절로 4절에서 유다 왕국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유다 왕국 내에서 의인을 회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5절 8절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열방들을 보라 명령하셨습니다. 보다라는 단어는 3절에서 이미 등장했죠. 어찌하여 패역을 보게 하시나이까? 라는 선지자 기도에 하나님은 그러냐? 그러면 이것을 보라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한 가지 일이고 그 일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인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만 동사, 즉 믿다라는 동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동사가 앞으로 2장 4절에서 하박국의 핵심 구절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제 믿기 어려운 신탁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6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 곧 갈대아 민족을 불러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이란 당시 승승장구하여 아수르를 꺾고 고대 근동의 패자로 부상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을 말하죠. 장차 바벨론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유다를 어렵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표현함에 있어서 6절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한다고 했고 7절 상반절은 두렵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표현이 7절 하반절에서 나오는데 당당함과 위엄이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당함은 3절에서 정의로 번역된 미슈파트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나온다로 번역된 단어는 야짜인데 3절에서 공의가 굽게 행해진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하죠. 원문을 직역하면 공의가 굽어진 채 나간다입니다. 즉 바벨론 제국은 공의가 스스로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벨론의 공의가 참된 공의가 아니며 자의적인 공의라는 의미이고 결국 하박국이 2절로 4절에서 하나님께 공의를 행하여 달라고 기도한 요청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8절은 바벨론 군대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들이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어서 먹이를 빨리 덮치는 독수리 같다고 서술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에 와서 행할 일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포를 행하러 유다로 올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이 강포는 2절과 3절에서 언급되었던 하마스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안에서 강포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불러 유다에게 강포를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9절은 계속해서 바벨론 군대가
유다와 전쟁을 하여 모래와 같이 많은 포로를 잡아갈 것임을 언급합니다. 10절은 또한 그들이 유다의 왕들, 방백들을 멸시하고 성들을 점령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11절은 매우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바벨론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기에 그 힘에 취하여 결국 범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자신의 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기는커녕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죠. 결론적으로 5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벨론은 전혀 의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공의를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5절 11절에서 사용된 어휘들은 마치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올 자격이 없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바벨론을 불러올려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로움은 무엇이고 악함은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은 무엇인지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박국의 첫 번째 대화에 나타난 의로움, 악함, 하나님의 의, 믿음의 문제가 하박국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 두 번째 대화 및 마지막 하박국의 노래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근시안의 선지자, 놀라우신 하나님, 불의한 유다, 불의한 심판 집행자 바벨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주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라는 질문은 수사 질문인데요. 수사 질문이란 긍정과 부정을 뒤바꾸고 의문과 평서를 뒤바꿔서 문장 의미를 강조하는 기법이죠. 즉, 주는 만세전부터 계시니다 하는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하박국은 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강조하려는 것일까요? 12절 중반부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구절을 함께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의 정정으로 불리는 본문은 원래는 주여 당신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하는 본문인 것으로 추측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한 표현이 아닙니다. 문장 그대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며 그분의 존재는 끝나지 않습니다. 즉,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존재를 정의 내리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12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두셨고 경계하시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5절로 11절에서 언급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신 이유를 심판과 경계로 해석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심판으로 번역된 원어가 바로 미슈파트인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구현된 상태 혹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도구 기준을 뜻합니다. 4절에서 정의로 번역되었고 7절에서 당당함으로 번역되었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잘못된 미슈파트 기준을 가진 바벨론이 유다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12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바로 이 미슈파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주 안에서만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경계하다의 원어인 야카후는 꾸짖다, 책망하다 라는 의미인데 미슈파트와 비슷하게 바벨론을 사용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의 범주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계획은 세상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범주, 즉 하나님께서 바른 기준으로 세상을 지도하시는 그러한 범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래서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미슈파트는 올바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의하면 그들의 미슈파트는 자신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것이기에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데려와 이스라엘의 미시파트를 세우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하박국은 이어서 하나님의 정결하심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는 논리죠.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의 눈에 대해 말합니다. 상반절을 직역해보면 하나님의 눈은 악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정결하시다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악과는 접촉하실 수도, 악을 바라보실 수도 없다는 개념이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라고 번역된 부분에서 참아 못하신다 부분에 원하는 약할 부정어법인데 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패역함을 볼 능력이 없으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패역과 함께 하실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시적 표현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 패역과는 공존할 수조차 없음을 강력하게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연이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켜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는 것으로 정결하신 눈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죠. 14, 17절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바벨론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묘사합니다. 기본적인 이미지는 바벨론을 낚시하는 악한 어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다의 고기처럼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처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논법이죠. 사람이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다스리는 자 없이 기어다니는 것이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문화명령을 뒤집어 놓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것처럼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물고기나 기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5, 17절에서 바벨론 제국이 그런 물고기와 기는 것을 낚시한다고 설명합니다. 15절은 여러 종류의 낚시 도구를 언급하죠. 낚시, 그물, 투망으로 모으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은 바벨론이 이러한 자기 소득을 기뻐하면서 그물과 투망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결과를 주신 분은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바벨론은 투망과 그물이 자신들에게 물고기를 주었다고 여겨 그것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물과 투망으로 인해 살찌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15, 16절은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통렬한 비판입니다. 바벨론에 유다 왕국을 넘겨주면 바벨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것이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은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비통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은 바벨론이 그렇게 한 나라를 살육한 후에 다른 나라를 계속 살육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는 없어지고 온 땅들이 모두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수 있으니 그런 일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14, 17절은 바벨론을 악한 낚시꾼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지식 없는 나라임을 드러냅니다. 이런 바벨론에게 유다를 넘겨준다면 그것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열방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구속의 뜻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임을 주장합니다. 하박국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이며 듣기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펼친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서서 과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오실지 지켜보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실지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자신 역시 다시금 대답하겠다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논쟁하겠다는 하박국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하박국의 불평과 분노가 가득 담긴 표현입니다. 하박국 자신의 판단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오겠다 하신 1장 5절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인 미시파트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기 전까지 하박국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악을 통한 악의 징계, 하나님의 정의, 바벨론의 횡포, 방관하시는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선지자, 질문하는 선지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